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오늘 응하였느니라. 오늘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연절 3주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이 땅에 알리며 드러내시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히 인격적인 선생님이시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고 정말 이 동양의 이야기로 하면 성인군자 그분만한 분이 안 계시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깨달아 알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환하게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스포트라이트 있죠. 예수님에게로, 주의 말씀이 쫙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오늘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오늘도 말씀이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득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요,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공생애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 마침내 갈릴리 지방 이 나사렛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찾아가십니다. 당시 회당은요, 지금 이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파괴된 뒤에 유대인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유대인의 종교적인 중심지, 신앙과 교육의 중심, 삶의 중심,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의 예언서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책을 펴서 찾아 읽으시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을 예언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주의 은혜의 해, 그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기다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주의 은혜의 해는 이 유대인들에게 언제냐?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 그날이 오면요 뿔나팔,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면서 기쁨의 희년을 온 백성들이 맞이합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팔렸던 땅, 잃어버렸던 땅, 빼앗겼던 땅, 그 땅이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아무 대가 없이 돌려주는 것이요. 그게 희년의 기쁨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종이 된 사람들, 또 자식이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잃어버린 땅, 그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희년의 나팔은요 정말 얼마나 큰 구원의 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쁨의 나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희년을 선포하는 이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는요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럴까? 어떤 가르침을 줄 걸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희년의 기쁨을 전하는 저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이런저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21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듣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요 아마 그 자리에서 온몸에 정말 소름이 돋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읽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오늘 응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에 들리는 말씀 그대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믿는 자에겐 정말 놀랄 만한 일이야. 정말 전율과 감동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언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까? 그때까지 그토록 갈망했던 말씀이에요. 이 갈망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처녀의 태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갈망 때문에 사가랴는 자기 자식을 광야에 내어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망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바쳐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리는 말씀 따라 이루어졌느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만 보니까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가난처럼 현실적인 것은 없다고 그래요. 저만 해도 가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 윗세대 분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정말 가난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조금은 실감하게 되지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서 그 배를 채우고, 나무 뿌리를 뜯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식사 잘 하셨냐, 그렇게 인사 나눴던 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가난 극복이 온 국민의 화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난의 회오리가 얼마나 컸으면 가난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가난은 그렇게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지요. 어린 시절 그 가난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커서도 그 먹는 것 음식에 욕심을 내고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해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추운 겨울 한번 보세요.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견디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야,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요, 뉴스에 이 몸이 불편한 80대 노모와 50대 딸이요, 가난에 시달리다가 아무도 모르게 반지하 그 단칸방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사건이 소개되었어요. 이들의 월 생활비가, 수입이 20여만 원이었다 그럽니다. 20여만 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이 가난은 이 가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과 연결됩니다. 가난 때문에 무언가의 포로가 됩니다.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장애가 될 확률도 더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하기도 더 힘들고 좋은 곳에 취업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가난 때문에 작업 환경이 더 어려운 곳,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되고 더 많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서부발전의 그 하청업체 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서 죽게 된 이 청년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그 극한 장악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이런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유혹에 노출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난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18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들, 그 불행한 처지가요, 그 뒤에 나온 대로 포로가 되고 눈멀고 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웃의 이런 현실적인 가난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돈이나 식량이나 직장, 이런 것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가난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왠고 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나 식량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입니다.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픈 그들에게도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도 있고 옷도 있고 양식도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난해집니까?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자세가 건전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여 가난하게도 됩니다. 또 잘못된 투자나 사업의 실패로 가난하게도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복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합니다.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정직과 성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허황된 이익 내려놓고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주신 양식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가져도 또 가져도 모자른 듯한 허전함이 있어요.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이 가난한 마음, 허전한 마음, 갈급하고 허한 마음, 이것을 채워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참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허전함을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 마음을 부욕해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또 가난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 대신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 부요함을 누리는 자예요.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도 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가난해서만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자가 어떻게 보면 재물에 더 포로가 된 것 같이 보여요. 또 감옥에 잡혀 있다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모든 것들,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이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에, 돈에, 도박의 포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포로가 되고 인기의 포로가 되고 권력과 명예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왠지 모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과 저주의 포로가 됩니다. 죄악의 포로가 됩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묶인 사슬, 그 사슬이 끊어지고 포로가 풀려나는 참 자유, 그 자유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 다시 보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눈 보지 못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눈먼 자는 누구냐? 구원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생명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자가 눈먼 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예요. 진정한 축복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가 눈먼 자입니다. 또 이 악한 권세를 모르는 자도 눈먼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신 분이 계십니다. 환히 밝히신 분이 계세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어둠을 물리치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무지하고 눈멀어서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다 드려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밝혀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그 빛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찬란한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노예나 가난한 사람만이 눌려 사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를 상실한 모든 사람들이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둠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인 악한 마귀 권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주님이 오신 것, 그것은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죠. 그때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줄까? 나를 도와달라. 베드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 야 나에게 많은 돈을 주려나?
어떤 식량을 주려나 기대를 가지고 오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일생을 구걸하며 눌린 채 살아가던 그가 다리에 힘이 돋고 일어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에 눌린 자, 사망 권세에 눌린 자, 악한 마귀 권세에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운명과 저주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주님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면 종이 자유인이 되죠. 자유롭게 됩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죄의 종되었던 자들, 사탄의 종되고 이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 천국 본향을 되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응하였느니라. 오늘 응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귀에 예수 복음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성취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처음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성령의 능력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들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응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고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 힘차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오늘 말씀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마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려진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눌린 자, 묶인 자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직장에 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성아파트도 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대림도 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직산도 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시내도 나가고 차암동도 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업성동도 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또 어디 갈까요? 신당동도 가고, 또 어디 갈까요? 다 갔나요? 갈 데 없어요 이제? 다 간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의, 예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해, 그 은혜의 해를 마음껏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